오늘 미가서 6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미가서는 총 7장으로 되어 있는 소선지서인데 그 7장의 내용을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선언 말씀이라고 한다면 4장과 5장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회복에 대한 예언, 곧 보내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이제 6장과 7장이 바로 그 세 번째 단락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그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 교독한 6장의 말씀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하는 말씀들이 시작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변론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것이 과연 누구 때문인지,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것은 공의로운 일이었노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신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일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일도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공의로운 일이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의 5절의 언급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발람이 말했던 것을 기억하라 하시는데요. 민수기 22장 이야기이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모압 왕 발락의 말에 발람이 저주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여정 속에 보호하시고 복받는 백성 삼으셨는지 너희들 기억해봐라 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하시냐면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도 한번 기억해보라고 하시죠. 여러분, 시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처음 건넜던 그때에 처음 진을 쳤던 곳이 바로 시딤입니다. 길갈은 어디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기 위하여서 두 정탐꾼을 보냈었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시딤에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광야 생활의 막바지이면서 가나안 생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새로운 생활의 시작점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리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거기에 정착 생활하기까지 너희들 그 모든 과정들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누구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느냐? 누구 때문에 너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이에 잘못하신 것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다 공의롭게 행한 일이 아니냐고 변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잘못하신 것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할 만한 이유가 되었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런 것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행하셨어요. 사랑으로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떠나고 배반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변론하시듯 만약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또 이 세대의 사람들과 변론하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뭐 다른 사람들 두고 말하기 전에 나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변론하신다 하면 우리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신 일들과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 그 일들을 서로 비교하여 따져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뭐 하셨는지 하나도 난 기억도 안 나고 모르겠는데 라고 하신다면 그분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계신 분입니다. 영적으로 아직 눈을 뜨지 못한 분이실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변론 앞에 부끄러운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우린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사랑한다고 쫓아다녔고 하나님을 속이려 들고 배신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에 인색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행하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변론하자 하시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심판이 있습니까? 절대로 따져 물으며 말할 수 없었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을 만큼 물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욥도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 하면 욥 우리가 빼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기 9장 2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변론해서 잘잘못을 따져보자. 이 고통과 괴로움이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 물으셨을 때 하나님이 천마디도 물어오셔도 우리는 그 중에 한마디도 대답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고개도 못 들고 묵묵부답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토록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인생에 그 부끄럽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것이 없는 이 부끄러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은혜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제 바로 미가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자 그 유명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내가 요즘 말씀 암송을 좀 하고 싶다. 내가 말씀을 좀 외우고 다녔으면 참 좋겠다. 근데 무슨 말씀 암송해야 될지 너무 많아서 모르겠다 싶으시면 방금 읽었었던 8절의 말씀을 꼭 외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좋은 재물, 많은 물질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사람이 자기의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고 내 몸뚱아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거 다 이방인들이 우상 섬길 때 행했던 가증한 짓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그 선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요,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며, 셋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요, 이웃 즉 사회적으로는 약자들을 보호하고 돌보며 보살피는 행위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실제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답니다. 뒤에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면, 9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속였던 그 실예들이 나오는데, 10절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나와요. 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라는 말도 나와요.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곡식을 측량하는 단위인데, 이 곡식을 퍼담는 그 측량 단위의 그 그릇을 가짜로 만드는 거죠. 더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똑같이 받고 퍼주는 곡식은 줄어드니까 불이한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거짓으로 이웃을 속였다는 거예요. 11절에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12절에 보니까 강포와 거짓에 대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딱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들도 속이며 우리의 불의한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행했으니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대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인자를 사랑하는 것,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한결같으신 사랑,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 가운데 있는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인자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내 욕심만 채우려고 듭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 뭔가 귀한 것 감추어도 보존하지 못할 것이다. 보존한다 한들 내가 내 칼로 없앨 것이다. 15절은요, 씨를 뿌려도 출수하지 못할 것이다. 열매를 거둬도, 감람나무 열매를 거둬도 기름을 얻지 못하고, 포도를 밟아도 포도주가 나오지 않고, 무슨 말이에요? 모든 수고가 다 헛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인자하심,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닮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너희가 다른 이웃들도 사랑하는 일, 그 일 하지 않으면, 그 일에 실패하면, 그저 네 욕심만 채우고 살면 모든 수고가 다 헛된 수고가 될 것임을 하나님 경고하고 계신 거죠. 또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뭘 하나님 원하신다고 하셨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예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오므리 왕조, 북이스라엘이 왕조가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 오므리 왕조, 그 이후에 그 악한 일들, 가증한 일들,
왕조가 왕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니 백성들이 악한 길로 가는 건 뻔한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우상들 섬기고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가서 6장의 말씀이요, 미가서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 아닙니다. 세상 물질, 인간이 뭔가를 한 행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이란 하나님과 같이 정직히 행하여 정의롭게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을 닮아 우리도 그 사랑 베풀며 살고,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수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상생활의 기준이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로, 이 미가서 6장 8장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다. 내가 요즘 신앙생활, 믿음생활, 일상생활 잘하고 있는지 날 잘 모르겠다 할 때마다 결국 이 미가서 6장 8절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바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한 살 수 있도록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 만나기를 늘 원하시는 우리 귀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언제나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